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엄숙하신 주의 위풍 모든 사람 배울 때 주를 팔고 십자가에 못을 박던 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 치며 참 메시아 뵙겠네. 주가 당한 고난은 적 모든 사람 볼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 주께 경배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고대하던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왕의 왕이 되신 주를 우리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2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함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4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되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을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2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수요일 저녁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이 저녁 이곳으로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귀를 열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학교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해주시고
그 심겨진 말씀들이 주 안에서 깊이 심겨지고 또한 때에 따라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복된 심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일들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과 또한 함께 기도하는 그 부모와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주시는 누가복음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많은 그 이유가 되지요. 이유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는 이와 같죠.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왔는데, 늦게 찾아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당시 그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자기가 먹을 빵들은 자기 가정에서 구웠습니다. 그런데 꼭 하루 분량만 구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은 가정 형편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또한 보관에 대한 문제,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반적으로 꼭 그날 먹을 것만 구웠다고 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비롯한 당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거는 사람이라면 응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 안 하고 찾아왔다 할지라도 풍성하게 대접하는 것이 당시 예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미 다 늦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을,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른 집 같은 경우 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에요. 들은 시간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친구가 찾아왔고, 그러다 보니 먹을 걸 대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의, 그 지역의, 그 동네에 다른 친구 집을 찾아갔는데 떡을 빌리러 갔죠. 떡 세 덩이만 구워달라고. 그런데 문이 닫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야 다 문 닫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루 종일 옛날에는 문 열고 다니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오늘날은 문을 절대로 안 열고 다니죠. 당시 근데 이스라엘 지역들은, 중동 지역들이 다 그랬죠. 삶이 매우 공개적이었습니다. 아침에 문 열어놓으면요,
아무나 와서 뭐 안부 묻고 또 함께 하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일들이 일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거리낌 없이 들어다닐 수 있었죠. 근데 만약 그 집이 문이 닫혀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항상 문을 열었는데 문이 닫혀 있다 그런 것은 뭐예요? 이제는 오늘은 끝. 더 이상 긴급한 일 외에는 방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을 보게 되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알아채야 되지 않느냐. 문이 닫혔다면 당연히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지.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라고 되어 있죠. 오늘날에 아이들이 각 방에 있죠. 뭐 각자의 방도 있고 심지어는 뭐 아무리 적어도 부모와 자녀 간의 방은 따로 떨어져 놓겠지만 여러분들이 옛날을 생각해 젊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 한 칸에 다 모여 살았잖아요. 방 한 칸에 다 모여 살아서 그것도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다 큰 자녀들도 한 방에 모여 살기도 하고 그래서 연탄가스 한 가족에 다 걸려서 고생하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중동 지역은 더합니다. 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당시로 팔레스타인은. 부모, 그 다음에 1대, 2대, 3대가 한 방에 모여서 자는 거예요. 불 끄고 자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이 일어나서 부시럭거린다? 그 사람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식구들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 불 켜고 뭐 떡을 찾고 그럴 형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피곤한 일상들을 보내는 사람들인데 그 밤에 잠깐의 쉼도 방해한다라는 것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친구가 아니다, 매몰차다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충분한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떡을 요청한 친구도 그럼 당연히 충분한 상황이고요. 떡을 거절한 이 친구도 분명한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즉 친구 관계라도 이거는 용납이 된다라는 거예요. 안 주는 게. 근데 뭐 때문에 준다고요? 간청함 때문에 준다라는 것이죠.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상대방의 상황을 마치는 계속 그것을 무시하고 요청한다라면은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생긴 말이 강청기도죠. 강제로 청해서 청하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강권적으로 청한다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억지를 부릴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를 틀린 겁니다. 모른 겁니다. 이거는 잘못 해석한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13절이에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했지만 13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신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상관없이 앞에만 뚝 띄어서 이렇게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오늘 이 이야기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상하게 기도라는 게 어떻게 오해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구해서 목표한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의 목적은. 사실 우리가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구해서 어떠한 것들을 얻어내는 것, 목표한 것들을. 마치 대결 같습니다. 주실 때까지 내가 물러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심지어 금식마저도 어때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금식 기도하는 이유도요. 왜 금식하는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금식이라는 것은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본적인 욕구인 음식에 대해 식욕에 대한 욕구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는 의미가 금식이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나 용돈 내 뜻 들을 때까지 나 밥 안 먹을 거야라는 식으로 그렇게 변질시켜 버린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본래는 그게 아닌데. 대표적인 모범이 이러한 기도의 오해에 대해서 모범되는 사람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엉덩이 뼈를 이루면서까지도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그 야곱.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은 내 엉덩이 뼈를 잃을지 골절될지라도 얻을 때까지 놓지 않는 그 불굴의 투지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 야곱의 기도 모습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려면 하늘을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려면 이렇게 강청하거나 아니면 야곱처럼 작정하고 기도하고 밤새우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한때 오해되었죠. 한때. 그런데 이런 생각에는 결정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 무슨 말이냐? 기도한다는 게 믿음 아니냐? 들어주실 것을 믿고 매달리고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 아니냐?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요. 하나님 그 믿음이 없다는 이유는 또 다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믿음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배워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는 믿음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앞선 그런 생각에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무감각한 부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구해야지만 알아들으시는, 우리가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졸라대야지만 알아들으시는 참 이기적이고 무감각한 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매달리게끔 하시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매우 일부이잖아요. 또한 이런 생각에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청구서입니까?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이 깊어져 가고 그러다 보면 닮아져 가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기도가 되어버린다라면 그냥 일방적인 내 요구만 전달하고 그것에 대한 응답만을 바라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다면 그러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주고받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청의 기도라는 내용 속의 오해 속에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깊은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는가, 얼마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가, 이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까에만 관심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귀한 대화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화하시겠다고 허락해 주신 은혜의 기도인데 왜 그렇게 되어버리냐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산타클로스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산타클로스에 관심 없습니다.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이유가 뭐죠? 선물 때문이죠. 결국 사랑도 없고 헌신도 없습니다. 오직 성과와 또한 선물과 떡고물만 있을 뿐이지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잘 명심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죠. 말 그대로 50명만 있으면 쭉 해서 몇 명까지 내려가죠? 5명인가요? 10명 아닌가요? 아무튼 5명이 10명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옆에서 보면요, 그의 기도 내용 들어보면요, 좀 염치 없습니다. 3번까지는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줄여 50명에서 갑자기 무슨 갑을 깎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절반만 돼도 양심이 좀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거의 80% DC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를 위한 기도는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다 멸절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자칫 잘못 청혼했다가 아브라함이 도리어 혼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괜히 이러는 줄 아느냐? 넌 왜 내 편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편이냐? 우리 가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당신 내 편 아니라고. 왜 상대방 편 드냐고.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네 조카가 거기 살고 있지만 그런 거 아니라고. 옳고 그름도 분별 못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계속 간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줄 알았기 때문에. 주께서는 의인과 죄인을 함께 쓸어버리려고 하십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거든요. 반문한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 마음이 안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오랫동안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아주 바른 관계를 잘 맺어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자기가 창조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50명에서 10명까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간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주의 말씀과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 가운데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인격적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해냈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얼마나 깊이 만났는가, 더 알아갔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열매거든요. 결과고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또한 여러 가지, 또 사랑의 도시락, 또한 이주민 선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섬기는 그 땀을 흘리면서 우리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열매를 반드시 거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수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는 뭐냐? 하나님은 떡을 주기 싫어서 어쩔 수 없는 핑계를 대고 있는 그 친구 관계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관계라는 것이죠. 친구 간에는 안 줄지 모르겠지만 강청함을 위해서 주겠지. 근데 나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분명히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라야지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떡을 위해서 이웃은 다른 사람은, 다른 존재는 찾아갈 정 나는 안 찾아온다 이거예요. 떡 때문에 도리어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요. 내 형편이 지금 어려워서, 내 상황이 안 좋아서 하나님 잠시 좀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이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안 그런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잠시 신앙생활을 쉬어야겠습니다. 예배를 잠시 좀 쉬어야겠습니다 하는 분들 중에 대부분 이유들이 좋은 이유 때문에 내가 너무나 돈을 많이 행복해서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다 어렵단 말이에요. 힘들고. 그래서 떡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데는 찾아가면서 열심히 정작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그 자녀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정 형편이 어렵고 어떤 상황 때문에 두려운 일들 때문에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데 찾아가고 엉뚱한 사람 만나고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꼭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리어 눈덩이처럼 완전히 사고 쳐가지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겨우 다가오죠. 도와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겠냐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고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 상황 때문에 벗됨으로선 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강청함을 통해서 주는 상황인데 너희와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과 10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바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에게 와서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다. 저 문은 친구의 문은 안 열리지만 강청함을 통해서 겨우 열릴지 말지겠지만 나에게 와라.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내가 또 어떠한 존재인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구하면 내가 준다라는 게 아니라요. 나에게 와라요. 나에게 와라.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자예요. 그래서 구하라 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찾으라, 두드려라 뭐 이런 얘기까지 거듭해서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거듭거듭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자. 나와 친하게 지내자. 나와 가까이 하자. 그래서 나를 알아라. 그런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다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알아간다면요.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라는 것도 알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든 것을 들어주질 않잖아요. 물론 다 커서 철이 들어서 자기 몫을 해낼 땐 괜찮지만 미취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초등학교는 아직 철이 들기 전이라고 한다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십니까? 안 그렇죠.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무엇을 평소에 사달라고는 안 하는데 사달라고 했을 때 사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 번은 아주 웬만하면 들어주시는데 아주 매우 크게 혼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그랬거든요. 친구들이 한참 그때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여가지고 친구들이 주변에 옛날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뒤에서 쇼바 높여가지고 뒤에 껑충하게 뒤에 타 있는 오토바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되게 혼났죠. 왜 안 해주겠어요? 하다못해 옛날에 중학교 때 기타 사달라고 할 때도 기타 사주신 분이거든요. 다른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공부해야지 무슨 기타 치고 있느냐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오토바이는 안 된다는 거. 왜 그러겠어요? 위험하니까, 아니니까.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그 자체는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소원하는 것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 오직 그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응답의 순간에는 자기에게 유익할 수 있어요. 응답 받았잖아요. 내가 지금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거 하면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 원하시는 길과 정반대의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볼게요. 성경 한 군데.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2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붙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고 일컬었더라.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예, 상반절까지가 내용이 되겠죠.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25세에.
그때 참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려고 할 때가 히스기야 왕 때 멸망을 했으니까요. 북이스라엘이. 근데 히스기야는 다른 왕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다윗 왕 이래로 이렇게 선한 왕이 없었다고 여겨질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어떤 일을 행했는가? 지금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특히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제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스단이라고 불렀죠. 왜냐하면 이 놋뱀이라는 것이 어느 때 생겼는지는 아시죠? 광야에서 불뱀 만났을 때 이스라엘이 거역해서, 그래서 그 불뱀을 쳐다보면, 놋으로 만든 불뱀을 쳐다보면 낫겠다, 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그때부터 남아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기억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놋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관광지 같은 데 가보면요, 영험하고 신통하다는 그러한 조각상들이 꼭 있으면은 그 조각상의 일부분이 광택이 납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무슨 소원 들어준다고, 어느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 부분만 사진 찍고 만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놋뱀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신성한 물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놋뱀 자체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놋뱀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우상화가 얼마나 센지 700년 동안 아무도 못 건든 거예요, 이거는. 다윗 왕도 못 건드리고 솔로몬 왕도 못 건드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히스기야가 결국 부셔버린 거죠. 그러면서 누스단으로 불렀다는 건 놋조각일 뿐이다, 이건 이 얘기입니다. 이게 신성한 것이 아니라 이건 놋조각일 뿐이다라는 뜻이에요. 쇠붙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히스기야의 삶이요, 하나님을 매우 흡족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셨죠. 그러던 그가 큰 위기를 만나죠. 39살이 되었을 때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사야까지 와서 확증까지 해버리네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 죽겠습니다, 죽습니다라고 확정을 해버리네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버린 겁니다. 회복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응답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아시잖아요. 주시잖아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아무 문제 없었고요. 이거 말 그대로 낫을 벽으로 향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울면서. 그래서 몇 년 연장해서 기억하십니까? 몇 년 연장해서 15년 연장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25세 왕이 돼서 14년간 통치하다가 이 사건을 만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15년을 더 살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거 매우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요, 이후의 삶은요, 성경에서 보면 기록된 것만 봐도 그렇지 못한 삶이었더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었더라면 이제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생명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로니아의 왕이 사신을 보내죠. 예물과 편지를. 기분 좋아가지고 히스기야는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와 무기 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사야가 노예에서 와가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이 다 보여준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길 것이다. 왜냐하면 보여준 내용의 의미가 뭐냐?
바벨론을 의지해서 자기들이 더 강해지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더 친해지자. 우리가 이 정도 힘이 있고, 그러니까 당신들과 합해서 이러한 아수르를 제거한다든지 이겨낸다든지, 또한 앞으로 어떤 정책이나 국가의 이러한 상황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포로가 되고 나중에 망한다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다. 우리 근데 성경 문제 찾아볼까요? 이사야 39장 8절입니다. 이사야 39장 8절입니다. 이사야 39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39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내 죽은 다음에 일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변했네요. 그 말이 맞지만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라는 것이죠. 이전에 히스기야라면 어떻게 해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든지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일은 나하고 내 뒤의 일이니까 내가 상관할 바 아닙니다. 라는 식으로.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의 연장을 약속받고 3년이 지난 후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왕이 므낫세예요. 근데 므낫세는요 55년 동안 통치했는데 남유다 전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 그럼 도대체 생명 연장을 받은 15년 동안 그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후계자가 될 것이 분명한데, 그는 도대체 히스기야는 므낫세에게 뭘 가르쳤단 말입니까? 뭘 어떻게 했단 얘기예요 도대체? 수명 연장을 받기 이전의 히스기야의 모습이라면 므낫세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그렇게 살아갔는데 자녀가 어찌 그러겠느냐라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자녀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부모가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뭐 금쪽이 상담 얘기할 때 항상 원인은 어디 있어? 대부분의 원인은 어디 있었어요? 그 부모에게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생명 연장을 해주신 15년의 시간 동안 도대체 이 사람은 뭘 했느냐라는 것이죠. 뭘 했는지 분명히 나타나죠. 그 일은 내 죽은 다음 일이니 상관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이 사람의 응답과, 또한 그 아들이 어떠한 왕이 되었는가, 그것도 그냥 악한 왕도 아니라 가장 악한 왕,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 어찌 보면은 차라리 그가 15년을 연장받지 않고 그대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면 그에게는 더 복된 일이 아니었을까, 남유다에겐 더 은혜로운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응답받은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지 않았느냐? 다 아실 터인데. 근데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말리고 싶었겠죠. 탕자의 비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해 달라고 하는 것, 뭐 분배까지는 괜찮아요. 살아생전에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것을 자기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 상속은 받을 수 있어요. 분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거를 사용은 못합니다. 처분권이 없습니다. 사용권이 없어요. 이거는 이 작은 아들한테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걸 들어주면 작은 아들을 부르자식,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부르자식으로 만들어버린
그래서 우린 얘기하잖아요. 왜 그거 줘가지고 아버지가 아버지니까. 여러분도 때로 그럴 때 있잖아요. 분명히 아닌데 그 들어놓고 땡깡 부리는데 나 죽겠다고 하는데 또 다 큰 자식이 나 이번에 망하게 생겼다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뻔히 하지 말아야 될 뭐 사업이라든지 일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요구를 하고 투정을 하고 또 심한 것도 하고 그러면 부모들 입장에서 어때요? 만에 하나 때문에 그래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지 만에 하나 아니면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이유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그 이유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놓고 더 아파하는 게 부모잖아요. 더 힘들어하는 게 부모잖아요. 작은 아들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들리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면 모르겠지만 뭐예요? 엉뚱한 짓 하고 있고 탕진해서 나중에는 이방인의 집에서 유대인이 돼지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는 것도 두고두고 좋은 것으로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구한 그것을 그대로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고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예.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준다라는 것이죠.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왜 생선 대신에 뱀을 주냐 이 얘기는요. 당시 어부들이 그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쳐서 막 잡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별것이 다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 뱀 같은 것도 물뱀 같은 것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던져주는 부모는 없지 않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또한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라는 것은요. 전갈이 자기를 보호하기에 둘둘 많은 경우가 있다면 동그랗게. 그럼 얼핏 보면은 이게 흙이랑 묻어서 어떻게 해서 알같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라면은 살펴보고 이게 뱀인지 생선인지 알인지 전갈인지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식이 인지하든 간에 인지하지 않든 간에 무조건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것이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경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뭐가 다르죠? 좋은 것, 성령 같은 내용이죠.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줄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를 하신 목적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본문의 내용과 이 강청하는 이 친구의 내용의 앞을 보게 되면, 앞뒤를 보게 되면, 앞에는 뭐였죠? 우리가 11장 1절과 3절까지, 4절까지 주기도문. 그렇죠? 그 다음에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주실 것도 뭐예요?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실 생선이고 우리에게 주실 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도, 왜 성령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내게 허락되어진, 일용할 양식이 허락되어졌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먹고 또한 내가 어떤 문제가, 어떤 근심거리가 해결되어지고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거는 말 그대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와 함께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한 나에게 이러한 근심거리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응답해 주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 병고침이란 병고침,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상황들, 이런 어려운 일들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런 일들에 응답받는 것 보면, 응답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때도 있고요. 또한 아예 응답이 없을 때도, 그것도 응답이에요. 아니요. 또한 내 생각하는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병고침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실 생각이 없으셨는데도 하도 끈질기게 구니까 하나님이 마음 바꾸셔서 결국 주시지 않고는 못 빼기게 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 해도, 그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것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이 차를 옮겨주십시오. 계속 그 기도만 하셨을 거예요, 아마 한동안은. 그 다음에 끝에 가서 결국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내가 변화된 것이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니까. 우리의 요구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하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청구서만 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제발 좀 구하십시오. 내 할 말만 다 하고 아멘하고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귀를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혹시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면서
내게 이러한 모든 삶의 발자취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요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또한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시는 분이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대화할 수 있도록 기도라는 은혜의 통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고 또한 장성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든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항상 허락해 주시는 분이지요.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깨닫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또한 온전히 깨닫기를 바라고요. 그럼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의 기도의 자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구한 것 이상의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주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또 우리의 발자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되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에 여러 가지 또한 안타까운 것, 때로는 우리 생각에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또한 우리의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놓치지 말게 해주시고 항상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항상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